올해도 성경통독 목표 세우셨나요? 매번 읽어야지 하면서 다 읽어보지 못한 Forget it. 여러분께 바칩니다. 성경통독 갑시다. Let's go. Let's go. 목사님 설교 맥락 이해 하나 안다고 성경 배기가 나 어려웠던 내 과거 밥보다는 핑계요. 일단은 excuses I don't like history but this history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거 알지. 그만 말하는 픽이 되게 어렵다는 걸 but 올해도 new ear 주셨잖아. Let my ears hear your voice, let ears obey your words. 내가 아는 말씀이라고 Genesis 1:1. 그러니 올해부터라도 성경 통독 시작해. Lamp for my feet, light on my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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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 교회에서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을 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결핍을 느끼며 우리 마음이 메말라가기 쉬운데 이런 특별한 시간에 서로 격려하며 온 성도가 함께 성경 읽기에 매진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활동과 봉사로 분주하게 보내고 말씀을 읽는 것은 교회에서 가끔 프로그램으로 성경 읽기를 할 때 참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매일 밤 어린이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터키 현지 학교에 다니던 큰딸 주영이가 7학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영이는 학교를 다녀오면 저녁 식사 전이나 숙제하고 잠자기 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일독할 것을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주영이가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이 제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참 흐뭇했습니다. 큰아이의 일을 거울 삼아 그 후로 둘째 언지, 셋째 나라도 차례대로 1년씩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지 나라는 한국어가 부족해서 혼자 읽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읽으며 일독을 하게 되었는데 매일 밤 아이와 함께 읽었던 1시간의 성경 읽는 시간이 바쁜 일과 중에 의무감처럼 읽는 날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귀한 시간으로 추억에 남았습니다. 자녀와 함께 읽었던 성경 통독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덤으로 한국어로 된 성경책을 읽으며 한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고 통독을 하다가 아이가 궁금한 것을 질문할 때마다 여러 가지 주제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아이가 질문할 때 좀 더 설명을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때 성경의 문화와 역사와 배경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지는 성경 일독을 마치고 복음이 어떻게 흘러서 나에게까지 왔는지 참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있습니다. 터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현지인 자매들과 함께 모여 성경 통독을 하였는데 돌아가면서 한 장씩 성경을 읽는데 터키어로 서툴게 읽는 것이 부끄러워서 통독을 하기 위해 하루 전날 읽을 분량을 미리 통독을 하고 갔던 기억이 새삼 떠오르네요. 성경 읽기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구멍 뚫린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다 빠져나가 버리지만 그러는 사이 어느덧 콩은 콩나물로 자라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인생 목표 중 하나는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제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제가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믿음이 자라가는 신앙인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매번 전혀 새로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아마도 그때마다 내 삶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또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될 때는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가까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후로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읽고 또 읽다 보니 내 의지로는 어려웠을 일들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감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셨는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이 어려움도 다 지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어느새 평안해집니다. 말씀 읽기는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읽다 보면 어느덧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의 삶의 여정마다 붙들고 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저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갖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조금 어렵죠? 근데 세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명확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좀 감이 잡히시나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또는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떤 영역에 의문을 품냐면 하나님이 아직 열어주지 않은 그 영역에 대하여 의문을 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복음이 전래되지 않았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천국 갑니까?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갑니까? 세종대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런 의미를 갖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숨겨둔 일입니다.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든 저렇게 행하시든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의 결정은요 가장 공의로워요. 가장 정확해요. 근데 몰라요. 어떻게 될지.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맡겨야 됩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도 보면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했을 그때는 제자들에게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야 하나님이 이것이 그 뜻이었어 라고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스가랴 이 말씀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사건이었구나 하고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해서 후대에 이제 정확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주님이 완전히 가리신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가려두십니다. 왜요? 알아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때는 주님께서 그냥 덮어두시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주님이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가려주실 때 답답하지요. 왜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주님이 아직은 안 열어주세요. 억지로 꿰맞추게 하지 마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영역이에요. 알 수 없다, 가려두신 것이다, 신뢰해라. 그때는 가르쳐 주지 않지만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신뢰해라. 이게 전반부인데요. 그러나 후반부에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 다시 신명기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 이미 나타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려두신 영역은 맡기세요. 왜?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신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도록 열어주신 말씀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힘써 알고 길이 순종해야 복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또 알라고 하신 이 말씀은 깊이 관심 갖지 않고 점치듯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렇게 나아가면요, 평생 다람쥐 쳇바퀴식의 신앙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보다 더 큰 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이 말씀의 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깨닫습니다. 순결해라, 거룩해라. 하나님은 성결을 사랑하신다. 너 내 종이냐? 너 거룩해라. 죄를 버려라. 타협하지 말아라. 나는 거만한 거 싫어한다. 너 마음을 더 겸손하게 낮춰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진짜 힘써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안에 하나님이 열어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알려주신 것은 보조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내 생각 비우시고 우리에게 알라고 열어주신 이 말씀에 집중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깊은 감사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참 예수님 믿고 말씀에 집중했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로 구약 3번, 신약 4번이 이제 끝났어요. 열심히, 작년보다 좀 더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 구약 3번, 신약 4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저의 수많은 헌신과 졸음을 참고 아침잠을 물리치고 틈틈이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내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수많은 시간들이 구약 3번, 신약 4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요, 평안해요. 일단 또 어떤 위기가 와도요, 붙잡을 힘이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이 실족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실족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그 걸음을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여러 번 읽었는데 신기한 거는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열려요.
저는 아직 말씀을 다 몰라요. 뭐 설교를 하고 또 성경 읽은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성경 박사냐고요? 아닙니다. 아직 모르는 영역이 되게 많은데, 그러나 매번 한 번씩 통독할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계속해서 조금씩 열려요. 그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물론 실수하지요. 부족한 게 많지요. 그런데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 때 그 실수와 부족함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말씀 속에서, 아, 내가 또 이 실수했구나. 아, 이것도 주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조정하고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정하는 삶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